할렐루야. 영적 전쟁 시리즈. 오늘 제목은 원수의 땅을 빼앗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사역을 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들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라. 그러면 너는 너의 말 속에 강건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천사 군대를 보여주셨다. 이 천사는 수백만이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 각 그룹은 각자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어떤 신자들은 포로들로 자유롭게 하는 천사 군대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복하는 군대도 함께 있었다. 또 어떤 군사는 촉사 사역을 연관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악의 군대를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주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렇죠. 10월 27일 날 큰 기도회 강화문에서 하는데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방패제 큰 기도회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큰 철망 속에 흰돌들이 많이 들어서 큰 방패제로 되어 있고 거센 파도와 동성 환자들이 귀신에 잡혀서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맡고 있는 십자가 군대라고 보여주습니다. 루트가 종교에 개혁할 때 찬송가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부르면서 전진할 때 승리를 했고, 영국의 클러멜이 왕당파와 싸움할 때 세 번이나 졌지만 네 번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십자가 군병들이 부르는 특공무기, 특별한 하나님의 공격무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일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 장에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리고 하늘나라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무엇인지 말하고 싶다. 나는 해방시키는 군대, 점령 역할을 하는 군대, 그리고 전쟁 패에서 사회를 회복하는 군대의 역할을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 군대의 역할을 묘사하고자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군대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 구해야 한다. 작은 일 해방시키는 군대. 예수님은 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는 위대한 해방자로 모사하였다. 즉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어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21절. 즉 예수님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그 정체성 사명을 기자회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군대에 들어오도록 부르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방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건설을 주셨다. 즉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으니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예수님은 오늘날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권세를 주셨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놀랍고 능력 있는 군대로 여겨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워왔다. 작은 두 번째, 평화와 질서를 가져가는 군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 군대는 영적으로 점령한 나라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마무리될 무렵 독일군과 일본군이 패망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이 나라를 다시 재건되어 회복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렸었다. 그리스도 영적 군대라도 어떤 나라도 혼돈으로부터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도록 영적으로 도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패하여 일본이 패망한 후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점령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미군은 일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일본을 점령한 그 주둔군은 6년간 일본 재건을 하도록 도왔다. 민주 정부를 세우려고 도와줬고 그 후 일본은 경제 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 미국이 일본에 주도한 이유는 전쟁을 끝내고 경제 재건하는 일을 돕기 위해 것이다. 일본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준 일인 것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그 지역을 점령군이 아니라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도 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조언이나 경건한 모범을 보여주는 일, 사람들이 필요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작은 세 번째, 회복하고 세워주는 영적 군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루서스 클레이 장군은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그의 사명은 유럽에 주둔한 임무 이상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온 유럽을 전쟁의 표가 되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 부모와 전쟁을 죽이기 때문에 집 없는 어린이들이 음식을 얻어 먹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전쟁 군대는 유럽 대륙 철망, 항만, 도로, 통신 등을 파괴했다. 미국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발표 후에 대통령은 유럽에서 수많은 집을 폐허가 되었다고 말했다. 85%가 어린이 폐기를 알았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은 유럽을 파탄으로 이르게 했다. 소위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유럽 재건 개혁으로 미국은 유럽을 해생시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은 빌딩 재건에 필요한 물자, 경제 원조, 후원 자재들을 유럽으로 후송하였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정복시키고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 군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사탄이 부수고 파괴한 것들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다. 어떤 나라를 위한 영적 전망대에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 우리가 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과 국가를 제도들이다. 영적 군사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로 채워주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군대는 가난, 굶주린 혼란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죠. 5분에 그 강화문 기도회도 다 그 우리나라 사회 세상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아들을 돌아봐주고 필요를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소망을 주어야 한다. 그것을 다음과 같다. 우리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자. 파괴된 것을 재건해 주자. 복음의 약속을 전달하자. 이것이 사탄으로 파괴하고 훔친 자들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작은 네 번째, 마지막 날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알아보자. 영적 전쟁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영혼 출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의사를 부르신다. 그렇죠. 10월 27일 날 종교의 기도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국을 불러서 동성애 자들에게 파괴된 유럽과 미국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불렸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구원하는 일과 사람들을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게 한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둘이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작은 다섯 번째, 인내하라. 우리가 이전에 토론한 것처럼 이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사탄을 대항하여 승리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고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폐망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사탄에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때때로 신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위대한 승리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성도들을 대항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마지막 파멸을 주는 전주곡이었다. 즉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때까지 지상명령의 과업을 위해 그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 즉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하게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작은 6번째, 준비하라.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영적 전쟁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어느 군대나 필요한 준비와 지원이 없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하고 기도 무장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신자와 교제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다. 나의 아들아, 너가 말하는 말씀은 너 것이 아니다. 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가 말하고 있는 일은 너 일이 아니다. 너의 일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전쟁의 하나님이다. 너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반드시 나의 자녀들을 모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나의 말을 하라. 그리고 마귀의 뺏긴 것을 도로 찾아야 한다. 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는 나를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꾸짖도록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의 도움을 구하라. 너가 마귀의 새를 만날 때 담대하게 나가라. 나의 이름과 말 그리고 보혈과 피로 사용하라. 마귀와 세상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지 마라.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펼린 보혈로 이기라. 너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나의 백성들에게 지속해서 전하라. 아멘.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확신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 전쟁을 하여 나가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 6장 10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승리한 같이 10월 27일 큰 기도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찬송이 큰 위력을 발휘한 역사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을 부르면서 전진할 때 종교 개혁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또 영국의 크로멜이 왕당파하고 세 번이나 졌지만 네 번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싸워서 승리한 같이 요번 10월 7일 대기도회 강화문에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전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팔라와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 계시 신도를 은사를 받았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통달 분별 은사를 받고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1장 10절에 1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지혜와 계시 영을 꼭 받으라고 말씀하고 같이 우리가 계시 지혜 은사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파수꾼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누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전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의 경찰 파수꾼 은사를 주셨고, 또 주님께서 최고급 황금빛 나는 색소폰 하나를 주는 걸 받고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 돼 감으로써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발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같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숭물을 가지고 그 WCC, WEA, 로잔, 카톨릭 등 자유주의 사상 자들에게 먼저 숭물을 먹이고, 그 숭물을 먹인 자들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진리를 비질로 숭물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예방하라고 영의 경찰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나팔을 불어갖고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 그래서 주님께서 금년 4월 27일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복음 통일이 될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셨고,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금도세 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통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큰 기도회가 강화문에 열린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우리에게 영적 군대의 불을 주심으로 그 불을 받아서 복음 통일되게 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마르틴 루터 같이 종교개혁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 미국과 유럽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마귀들이 잡고 있는 나라를 다시 빼앗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그 제사장 사역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와칼라와샤와카파팔라와스와카 깔라와샤와카파팔라와스와 전분 금년 3월 15일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기간이고 정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 하나가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것, 성도들이 휴구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서는 땅에서 무가 하나가 올라와서 무 머리에서 10뿔 10나라가 솟아났어. 후 3년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왔는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사탄이 음녀들을 통해서 가톨릭으로 음모로 하여서 다블리시 로잔 각종 쑥물 먹은 이단 단체를 종교 통합을 하여 세상을 마귀의 나라로 정복하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 음료를 다 이용해 먹고 죽인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그 17절에 보면 후 3년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66표를 전다 받도록 하고 받지 않는 자를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함으로써 다 사탄의 우상 숭배하도록 지금 모든 장치가 다 되어 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여 원격 컴퓨터 장치로서 베리칩을 다 갖도록 이마와 손에 넣도록 하여서 화폐 통합 또 인적 확인 파격 다 조종하여 100그리드 것처럼 동물농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팔라와스와카 깔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에 러시아와 로스, 바사, 이란, 중국 2만만 군대가 북방 군대들이 내려와서 남방 군대 미국, EU, 이스라엘 등을 침입하여 제3차 전쟁이 일어나다고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많은 군대를 보내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끼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팔라와스와카 깔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와카. 저는 여기서 기도원에서 25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솔직히 삼층층 보좌와 보좌 뒤에
주님께서 영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또 보호자 앞에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또 형제들이 부르하며 어깨 너머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시내 마스코프식으로 보여주셨고, 또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그 이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문패 자기 집들을 주신다고 말씀한 같이, 그런 자기 집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되어 있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팔라와스. 주님께서 정강호에 대해서 계시 한 장을,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아실현과 이데올로기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하는 음녀이고, 그는 그렇고 한 십자가 복음 위에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올려놓고 그 사이비 그 음녀 집단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작년 그 종교개일 세북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한강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저 에베소 2장 8절 말씀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고 교만하여 자아실현과 인간의 지식으로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사탄이 주는 그 생각, 짜증기한 생각, 견고한 진리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는 또 그 사탄이 주는 생각, 가룟 유다가 주는 생각에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그 짧은 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값없이 주는 선물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고 재단하고 파괴함으로 이 세대에 적그리스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많은 기도로 하나님 계시를 받고 생명수 말씀을 전해야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이 자는 자기의 그 견고한 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죽이게 된다고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파파 칼라와이샤 와카팔라. 그래, 또 주님께서 그 국회의원들이 영흥홀로 땅에 쓰는 그런 대접을 받지만은 실상은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주십니다. 저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처벌의 지옥에 가게 되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흰 쟁반 위에 똥덩어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